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새벽 부흥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새벽 기도의 시간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또 깨워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또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또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로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헌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숭배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그리고 그 시련을 결국엔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누리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한 부분만 잠시 읽었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자그마치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60규빗은 대략 우리가 조금 넓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이게 좀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28m에서 한 30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높이죠. 근데 너비는 또 6규빗이다, 6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 3m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너무 그렇게 넓지는 않고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6m도 엄청나게 큰 건데 이 6m짜리에서 30m로 쫙 올라갔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신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시대에 아마 이런 어떤 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때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유행이라 해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높이는 세우고 싶은데 아마 이게 전체적인 이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였는지,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어떤 그 근신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 단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단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m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하튼 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30m의 높이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건립하고 바벨론의 관리들을 소집하여서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금신상에 대한 경배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갈대아 출신의 관리 몇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출신의 3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대아 관리의 어떤 그 고발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면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잡아오게 하여 그들을 신문하고 풀무불 처형을 경고하며 금신상에 대한 경배 명령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 근거하여서
결단코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경배 명령 사이에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관리 후보로 선발된 당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신앙과 결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경배 명령 거부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거듭된 풀무불 처형 경고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금신상 경배를 거부한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 정절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실된 그들의 신앙 태도를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자 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진실된 신앙의 면모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들의 그 선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대적인 그 신앙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그 신앙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적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도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의 그 신앙,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현실적 결과조차도 초월하는 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도 엄청난 신앙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헌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보통 포로와는 달리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택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포로로 잡아와서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에서 아주 총명하려고 귀하게 쓰려고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좋은 것으로 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간을 교육을 시켜서 그냥 관리로 세우려고 처음부터 완전히 엘리트 코스로 밟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절대적인, 결정적인 그들의 헌신의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헌신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풀무불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무서운 시험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헌신을 각오하여서 그 풀무불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최후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한 역전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혀 타지 않고 있으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헌신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에게 설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어야 될 헌신의 모습만 보여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이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전을 받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헌신이 불러온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헌신은요, 결국 30절 말씀을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나가는 듯 했지만 결국 그 헌신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높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들의 최후의 헌신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우리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장소이고, 훈련을 받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먹고 그렇게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는 분명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은요, 당연히 긍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주목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이고, 한번 보자.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분명히 시험하고자 할 겁니다. 모함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것도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인생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그들의 담대한 신앙, 이들의 그러한 담대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붙잡혀온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즉시 명렬히 타는 그러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하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입만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결정했고 우리는 한번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17절 말씀을 보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힘이 클까요? 아니면 그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힘이 클까요? 그럼 말을 하나 물어보나 만하겠죠. 그렇죠? 밀어 넣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끄집어내는 사람이, 끄집어내는 분이 더 위대하겠죠.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해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러한 담대함이 나왔고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그들의 그 헌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 담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헌신은 능력이나 은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신을 절대적으로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은 능력이나 은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응답이 곧 헌신입니다. 어저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응답이 곧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온 이것이 응답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헌신이라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것을 포기합니까?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헌신이죠. 만약에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큰 헌신이죠. 더 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나? 내가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나?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오고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조금씩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올 한 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2년 성공 프로젝트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한 그러한 5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향하여서 우리는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물맷돌을 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타민 B, 곧 비전을 섭취하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연말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